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주시으라 하시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375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나를 배 아프게 낳으셨고 그 해산의 고통을 알고 또 키워주신 고통을 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정말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또한 그 친구와 아주 가까워지고 밀접해질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헤아려야 되겠지만은 헤아린다면 또한 그 부부는 상당히 가까웠고 친밀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헤아리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주셨어.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른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즉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영생에 드리게 하신 것, 그것으로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당시 주님이 잃은 양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고 가시에 찔린 그 고통을 여러분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이 그냥 얹어져 있겠습니까?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겠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칼과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 보셨습니까? 손과 발은 이미 찢겼고 더 이상 흘릴 물과 피도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얼마나 고통 중에 기다리셨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 서서 그것도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왜 나를 높여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로 이렇게 가난하게 하느냐고, 왜 나를 질병고통에 있게 하느냐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 모습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기가 막힐 원망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이하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은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45장 10절입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으로 불어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기를 바라셨건만 우리가 우리 길을 굽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자기 홀로 다니다가 온갖 고초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다 우리 자신이 죽게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그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과거지사, 미래지사, 현재지사는요 숨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숨기셨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장래사 미래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명명백백히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크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건너가든 뒤집어가든 엎어가든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할 때에 주실 것이며 너희 농작물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포도주를 그래서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육축에 풀과 또한 이슬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장래사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정말 방황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까지라도 너에게 들이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재앙과 내 자손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설마 하나님이 있겠어? 하다가 시험을 만나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저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것이에요. 원망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의 등과 빛을 무시했으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많이 잊어요. 아유 뭐 잊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의인 됐어. 나 예수 믿고 나 죄 하나도 없어. 삐뚤어지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세월들을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는 절절히 기억하시고 절절히 후회하시고 절절히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피를, 고통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흘린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소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소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면은 애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하나님께서 몽땅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의인이야. 이게 은혜지 뭐.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면 우리는 기쁨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즉 돌아서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버리고 고치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을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 꽁꽁 숨겨둔 죄,
그것을 회개치 않았을 때 그것조차도 사해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식에 우리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또 죄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의인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자기의 옛날 죄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지옥 문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지옥 문 앞에 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또 지면은 또 지옥 문 앞에 가겠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유, 이번 한 번쯤은 뭐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도 있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만을 생각하는, 이걸 뭐라 그러면 의인병이라 그래요. 의인병이 들게 되면요,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자기만 의인이야. 거의 신격화해요, 자신은. 이게 의인병이에요. 의인병이 들어서 교만할 바에야 차라리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애통의 눈물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그 수많은 세월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오물통 속에 쳐박고 그 귀한 세월들을 주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 같은 거 하나 찾기 위해서, 나 같은 거 하나 찾자고 온 산속을 헤매시며 가시덤불을 헤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죄, 그 고통을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며 올 때에 그때서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됐어. 다시는 그리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할 수 있어야 이루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루겠어요? 이럴 때 위로가 있는 것이지. 아유, 내가 잘나서 왔고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이야 뭐 보혈? 그거 뭐 누구한테나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그 고통을 망각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절절히 이해하고 절절히 하나님께 사죄를 드릴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이며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면 밤새 가서 통곡할 이유가 뭐가 있고 밤새 가서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범한 다윗이 이제 무슨 죄인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제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에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베개를 적시면서 울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면 이렇게 애통하며 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면 가론 유다의 죄도 사함받아서 기뻐해야 될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팔았다?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셨잖아요. 그때 닭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했을 때에 닭이 3번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다 죄산 받았는데 왜 통곡하겠어요? 우리는요, 항상
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항상 울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해서도 울고요. 그 아픔에 그 고통에 참여해서도 울고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모두가 죄사함 받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았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 징계도 없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죄는 항상 보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회개를 했지만은 그 칼은 피는 다윗의 집안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는 끈질긴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이 낳은 산모가 그 해산의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이를 낳은 산모 같아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아유 내 새끼, 아이고 이제 돌아왔구나, 내가 얘를 낳았네. 그러나 그 십자의 고통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잊으셨다면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간의 불신으로 주님을 산속에 헤매드리고 가시에 찔리게 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으신 것이지 잊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무슨 즐거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즐거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신 것이지 그 기억 속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같이 자기 일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내 죄를 몽땅 잊어버렸어. 하나도 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대로인데 누가 뭐라 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생각으로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의인인 양 착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지 않고 그 고통을 새기지 않을 때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서로 변론하자, 서로 논의해보자, 서로 쟁론해보자, 서로 논쟁해보자는 얘기예요. 너는 내 일을 말하여 내 의를 나타내라. 끝간데 없이 교만을 떨면서 마치 의인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고 군림하려고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는지 네 한 행위를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나로 네 행위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논쟁해보자. 네가 잘한 게 있냐? 네 의가 있냐? 부모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식만큼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자식은 없어요.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귀를 전부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한두 명입니까? 우리 귀가 무슨 한두 명이에요? 수천 억만 명이잖아요. 눈 한두 명 지으셨어요? 수천 억만 명의 눈을 지으셨잖아요. 자, 사람의 심장은요 수천 억만 명을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심장을 지으셨잖아요. 이처럼 수많은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더 그 심장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시며 그 눈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귀로 인해서 더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두 명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죄에서의 구원과 애통과 죄에서의 구원의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보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처럼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고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야, 10명을 문득병을 고쳐주고 눈먼 걸 고쳐줬더니 다 안 오고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피, 누구에게나 흘리는 피,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신이 마치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된 것이냐 폐역을 부리면요, 폐역 부도한 자식이라 그래요.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부모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을 폐역 부도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죄를 깊이 뉘우쳐야 돼요.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린 자는 본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또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을 텐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습니다. 어느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허영과 교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치부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출세,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세상에 돈 버는데 방해가 된다고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떨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사랑을 외칩니다. 첫사랑과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일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다 짐이 돼.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믿음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굶기밖에 더해요.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영은 초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이 약해져서 일하지 않으니 영의 양식은 공급이 안 되고 먹여주시질 않아요. 자, 루시퍼와 그 마귀들이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과 벌조차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허영과 교만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5절에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요 마술이나 점성술은 매우 중요한 지혜의 학문으로 여겼어요. 아예 학문, 뭐 지금도 뭐 믿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점집이 있잖아요. 자, 마술이나 점성술을 매우 중요한 지혜와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왕들조차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자, 왕들조차도 점성술에 능한 술사나 박사들의 조언에 따라서, 점성술이라는 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들이에요. 자, 박사들의 조언에 따라서 나라 정착을 필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미신이 승했습니다.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며 운행자세요.
자연 만물의 운행, 나라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들을 지으셨으니까요. 별을 보고 점을 친들 그 별을 만드시고 나오시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낱 인간이, 그것도 자신이 태어나는 때의 모습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뭘 알아요? 자기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이 1년 전, 2년 전, 10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인간이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세상 만물을 자기가 조정한다는 거예요? 지은 사람만이, 지은 분만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음 받은 사람은 절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뭘 점친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을 친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폭풍을 불어버리면 뭔 점을 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얄궂은 기묘한 행위를, 별하별 행위를 다 하잖아요. 그죠? 네. 별하별 행위들을 통해서 동자가 어떠니 맹자가 어떠니 하는 것들의 기묘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세요. 징조를 폐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말로 짓거리는 자들은요, 정신 나간 자로 만들어요. 반드시 그 사람 미쳐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기 개인의 거짓으로 마음대로 꾸밀 때요, 후한이 두려운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알량한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조차 천국과 지옥을 뻔히 알면서도 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장님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지혜 있는 자로 미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 있는 자로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입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단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그 황폐한 것을 다시 복구시키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황폐하게 이를 데 없는 데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끝났구나. 이 유다는 끝났구나. 이 예루살렘은 끝났구나.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성취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고 유다가 준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황폐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도록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록 그 밭을 무슨 투기로 사라는 게 아니고 밭을 사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예시였어요. 예레미야 30장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다고 예루살렘이고 다 황폐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유다가 다시 회복됨으로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논과 밭을 팔고 사게 되고 거기에 다시 성읍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밭을 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자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뭘까요? 본문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동안 즐거우셨어요? 그동안 편하게 물들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쾌락, 세상에서의 자랑, 세상에서의 명예 아니었어요? 세상에서의 부호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을, 즐긴 일들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즐거움만을 찾았었고 안일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면서 울어야 될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 될까요? 복이 있어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거 무슨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백성이 하나님이 오신대, 하나님이 현현하신대, 그러니까 나 보러 가야지.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경계줄을 쳐놨는데 그 경계줄을 넘잖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돌격해요. 그 경계선을 돌파하는 자들을 돌격해서 죽여버려요. 또 제사장들도요, 그 몸을 성결하지 않고 그 옷을 빨지 않으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돌격해요. 왜? 죄니까 막 물리쳐버리신단 말이에요. 다만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무리 높고 크고 놀라운 피조물이라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아요. 아유, 멋진 멋진 사자, 멋진 바위, 멋진 태양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성도가 받는 복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와 선물이면 그 각양 은사와 선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림자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빛날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다 같은 선물이 아니고 은사라고 다 같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은사, 영원히 빛나는 은사, 영원히 빛나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은사인 것이에요. 결코 그 은사는 떨어지지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 사도 바울의 은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베드로의 은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죠. 그야말로 참된 은사, 참된 선물은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빛난 은사를 받고 각양 은사, 각양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에요. 옆에 있으면 주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멀뚱멀뚱 보고 계시겠습니까? 왔니? 앉아있어. 그러시겠습니까? 뭐 줄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또 한 가지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모든 괴계, 질병, 고통과 근심, 걱정, 공포, 불평의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감히 어떻게 빛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니까 마귀의 괴계에서 노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여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요,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심으로 어느 날 정말 불시에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려요. 그때 가서는요 이미 늦어요. 마귀들은요, 자 시작 스타트 하면요 언제 어느 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0.1초예요. 사람은요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돼버려요. 본문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 죄 씻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복함이 없으니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니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그가 이 땅에서 부자요 또는 명예가 있더라도 그것은요 참된 은사도 아니고 참된 선물도 아니에요. 거짓과 그림자 투성이의 세상이 주는 잠깐의 미혹된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눈앞에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내게 영원한 건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앞에다 놓고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명예 한번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영원한 건가? 영원치 않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한 상황의 모습이요,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올 때에 그 시험의 성격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리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만이 커 보여요. 왜 이러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됐지? 어떡하지? 그것은요 또 다른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는요 시험의 성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세까지 세우신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살아있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못 얻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마귀의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은혜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을 못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그 약속, 모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행시키려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라는 건 바꾸거나 또는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 변개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멀리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데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범사의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면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시험 받아서 마귀를 이겼으니까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으나 더럽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된 손, 피 흘리는 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손, 투쟁과 쟁투가 있는 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손, 다툼이 있는 손, 그런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것이 부지불식한 마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선진들이, 선진이라는 건 옛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 자식과 가까이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또한 명령과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야곱이나 에녹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토색하거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시기와 분냄이 있으며 질투하고 이웃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혹 있더라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얻은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능력 얻고 싶으세요? 은사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원해도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결코 얻지 못해요. 은사를 결코 얻지 못해요.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또한 모든 죄를 거기에서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그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행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나와서 회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가 되고 나서 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나를 귀히 들어 쓰셨으면 좋겠다. 예, 이거 모든 성도들의 소원 아닌가요? 예.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귀히 써주세요. 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높아지며 자연적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는 사람들 어느 누가 반기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가까이 가야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나는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요. 예, 하나님도 섬기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만도 다행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함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니까 아유 내 맘이지 뭐 하나님 섬기든가 말든가 뭐 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상이 있고요. 모든 것에는요, 모든 일에는요 결말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열매든 좋은 열매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온전히 섬겨도 되고 온전하지 못하게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의심의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각양 은사,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이라는 건 세상과 벗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세상에서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될 것이니까요. 세상이 가진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하나님 안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생은 멀어질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명예와 출세로 부를 이루어 자신의 쾌락을 살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적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자, 진정으로 명예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추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낮추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결국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비루한 종의 형태로 인간의 형태로 나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결코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시기 바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낮추셔서 얻은 명예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모든 자와 하늘에 있는 모든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예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낮추시잖아요.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듯이 여러분도 버금가는 영광, 비슷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은요 결코 주 앞에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치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주여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세리하고요. 이 당시에 세리가 아주 악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세리하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세리를 옆에다 두고 이 성전에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남의 것 토색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았고 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요 11조 드리고요. 나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서 세리는 지은 죄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세금도 끄집어내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 세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의가 더 낫다. 그러면서 위로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전에조차 올라가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기도라도 하잖아요. 뭐 그것이 삐뚤어진 기도도. 그런데 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나 기도 시간 없어 못해. 나 할 줄 몰라서 못해. 누가 기도를 배워서 해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은사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내 의라는 거예요. 오늘도 쌀을 사서 밥을 했어요? 내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걸치고 계세요? 내 돈으로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우리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을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즐거움의 끝과 그 기쁨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종말의 시대이며,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도 이제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왜? 심판하러. 아시겠습니까? 도망가 보세요. 하늘 끝에 가서 거해보세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해보세요. 바다 속에 가서 거해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것이고, 화성 가운데, 금성 가운데 있어도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데 이 모습 이대로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싸우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빼앗고 이 모습 이대로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손님이 가까이 온들, 왕이 가까이 오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빗자루 들고 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보이시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웠을 때는요, 우리가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이제 끝이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높일 기릴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쉬우냐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늘 강단에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오시는 마라나타 순간을 맞이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 계시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늘 가까이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끝까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계단이지 올라가는 풍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사와 은혜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선한 일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 예수님을 못 받고 아프게 했던 사죄의 눈물, 또 주 앞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낮추심으로 주의 자비와 긍휼과 믿음의 선진들의 능력을 얻으셔서 창대하시고 창성하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시니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경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